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진짜 부자가 되라. 여러분 다 부자가 되고 싶죠?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이 추수 때가 되면은 그래도 사람들이 좀 뭔가 부자가 된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 가난할 때 보리고개를 통과하던 그 시절에도 이 가을에, 제가 기억에 가을에 한 몇 달은 이제 벼추수하고 구정 때까지쯤 되는 것 같아요. 구정 때까지쯤. 그때는 그래도 쌀밥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구정 지나면은 그 다음부터 확 바뀌어가지고 와 이제 보리밥, 조밥, 하여튼 뭐 그렇게 전환이 되었는데, 가난할 때도 가을에 이 추수할 때는 그래도 쌀밥 구경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옛날에 농사 지을 때는 제일 풍요롭고 부자로 살아가는 그런 계절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가난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도 짝퉁 부자가 아니라 명품 부자, 진짜 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부자는 가만히 보면은 껍데기는 부자처럼 보이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정말 전부 짝퉁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짝퉁 부자 말고 진짜 부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진짜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3, 34절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말라 13절에서 21절, 두 번째는 진짜 부자가 되라 2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먼저 13절에서 21절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사람이 예수님께 자신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이런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요구를 좀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 요청이 무엇입니까? 13절에 있는 대로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상속 문제에 대해서 억울함을 예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요새 신문을 보면은, 또 우리 주위에 보면은 이런 문제들 많이 있잖아요. 상속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한 사람이 다 가지게 되니까 이거 나눠라 해가지고 뭐 소송을 벌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앞에 자기가 억울한 걸 풀어달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유산을 공정하게 분배해 달라, 이것을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본문의 주제는 소유에 관한 문제입니다. 재물, 재산, 소유에 관한 문제. 예수님은 이 사람의 요구에 답변하시면서 소유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의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일반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 자세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유에 관한 근본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 요청을 했으면은 뭐 된다 안 된다 답변하시든지, 아니면 형을 불러다가 너 좀 나눠줘라 이렇게 하시든지, 이렇게 해야 그 문제에 대한 이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요구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 없이 그 마음 자세를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답변하신 핵심은 15절 말씀입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소유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아들로서 이런 상속을 받을 권한이 있는데 형이 다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돌아오는 그 권한을 내게 좀 돌려주세요. 내 소유권을 좀 인정해 주세요. 그렇게 지금 예수님 앞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뭐를 말하냐면은 생명권을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권. 소유권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생명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소유권보다가 더 중요한 것이 생명권이다. 생명권. 지금 더 중요한 것부터 확인하고
그 다음에 덜 중요한 것을 생각해라.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15절에서 답변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소유권 이전에 탐심을 물리쳐야 된다. 왜냐하면 이 탐심이 우리의 생명권을 해치기 때문에, 소유가 없어서 생명권이 방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생명권이 방해를 받는 것은 탐심 때문에 방해를 받는 거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말하기 전에 먼저 생명권을 생각하고 그 생명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예수님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자기를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쌓아두려는 욕심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이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나 탐심은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입니다. 이 탐심은 밑빠진 독과 같습니다. 그게 아무리 채워도 그게 만족이 없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그래서 제가 간접적으로 아는 어떤 분이, 그분이 굉장히 좀 부부가 직장 생활을 하니까 꽤 부자로 살아가는데, 또 이렇게 자기 이렇게 받은 유산도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에서 집도 있고 빌딩도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집이 한 채 있는데, 이 집을 가지고 형제들이 나누는데, 좀 이 형제들 중에서 좀 제일 못 사는 몇째한테 이 집을 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이 제일 맞이였는데, 그 사람이 제일 맞이고 집도 몇 채 있고 빌딩도 있는데, 그 맞이가 하는 말이, 우리도 돈 없다, 가난하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이고 집도 있고 빌딩, 아이고 우리 아들한테 이거 하나 주고 또 둘째한테 이거 주고 그래 나눠주려니까 우리도 더 필요하다. 그래서 밑에 형제들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더 이상 말을 못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강 건너 먼 나라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 주위에도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남들이 볼 때는 너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 그런데 아니다, 우리도 부족하다,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은 부족하니까 그거 우리에게도 줘라, 이런 요구가 우리 주위에서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탐심은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그 탐심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결코 만족을 모르는 것이 탐심입니다. 탐심을 버리지 않는 한 결코 만족할 수 없다. 탐심을 버리지 않는 한 결코 풍족하게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탐심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소유를 아무리 많이 가져도 탐심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탐심을 버리지 않는 한 늘 부족하고 늘 만족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소유를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먼저 마음의 탐심을 제거하고,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탐심, 우리 마음에 구멍을 내놨기 때문에 그 아무리 거기에 소유를 갖다 쌓아도 다 밑빠진 독에 물붓듯이 빠지고 우리 마음은 여전히 부족하고 궁핍하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소유 이전에 먼저 너 마음속에 있는 탐심의 구멍을 메꾸고 그것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을 가지든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먼저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생명을 풍성케 하는 출발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우리가 소유가 없어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진짜 가난하게 사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이 탐심을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난하게 사는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의 요구에 대한 예수님의 보충 설명입니다. 16절 이하의 비유는 15절에서 말씀한 보충 설명을 비유로, 이야기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탐심을 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두 가지 특징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최우선 순위를 물질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물질을 하나님 자리에 두는 사람, 이것이 탐심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예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탐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숭상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탐심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가 돈 몇 푼 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 탐심에 빠져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습니다. 탐심에 빠져 있으면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습니다. 전적으로 자기 중심입니다.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내가 더 많이 쌓아야 되고, 내가 더 풍족하게 살아야 되고, 내가 더 누려야 되고, 모든 것이 내 중심이고, 옆에 뭐 형제, 자매, 이웃은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이것이 바로 탐심에 빠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탐심에 충실한 사람이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입니다. 소출이 풍족해졌습니다. 이제 재산이 정말 많이 늘어났죠. 풍족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창고를 증축해서 거기에 다 쌓아두자. 창고를 증축해서 거기에 다 쌓아두자. 그리고 자기 혼자만 풍성히 먹고 마시고 누리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탐심에 나타난 특징이 재물이 중요한 것이고, 쌓아두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은 전혀 관심이 없고 내가 다 가지고 내가 다 누려야 되니까, 이게 탐심이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유에 나타난 부자는 이 두 가지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최고예요. 재산이 최고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상관할 거 없습니다. 내가 다 쌓아두고 내가 다 모아놓고 내가 평생 동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기서 내가 내 영혼에게, 그 앞에 17절, 16절, 18절 그게 보면 전부 다 뭐가 났냐? 내가 주어가 계속 내가 주어가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전혀 관계없어요. 내가 내 영혼에 얘기하고 누가 의논도 하지 않고 뭐 전혀, 내가 내 영혼에 얘기하고 내가 내 재산, 내가 내 소출, 내가 내 창고, 내가 내 집에 쌓아두고 내가 먹고 내가 즐기고 내가 누리자. 모든 것의 주어는 내가입니다. 이웃 사람은 관심도 없고 형제자매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몰랐습니다. 그 소유를 쌓아두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 생명은 누구의 것이냐? 그 생명의 주인은 누구냐? 생명은 자기 손에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생명을, 만약 생명이 자기 손에 있었다면 그는 영원히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이, 우리는 집이 내 집이라 그러고 핸드폰 내 핸드폰이고 차 이거 내 차라 그러고 이 옷 내 옷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집과 자동차와 핸드폰과 옷을 누리며 살아가는 내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이게 내 것입니까? 이 생명이 만약에 내 것이라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 떠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 생명 내가 끝까지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여기 있다 해도 생명은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자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자기의 생명이 누구의 것인지, 자기의 생명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지 그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은 너가 너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쌓아놓고 꼭 하려고 했는데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이거 이대로 놔둬서 안 되겠네. 이거 혼자 욕심만 부리고 혼자 막 먹으려고 욕심 부리니까 안 되겠다. 이거 걷어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너 생명 걷어가시면은 너가 그렇게 힘써 수고하고 노력하고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돈을 많이 쌓아두고 아무리 땅을 많이 가지고 아무리 빌딩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언제 끝납니까? 내 생명 끝나는 날 끝나는 거잖아요. 그게 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난 잠시 맡아 있을 뿐입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 한 잠시 맡아서 가지고 있는 것 뿐입니다. 내 생명 떠나면은 결정권도 내게 없어요. 이제는 결정권도 없고 내가 쓸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이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가 어리석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 부자가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았다면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이걸 몰랐으니까 하나님 완전히 무시하고 살아왔어요. 없는 것처럼 완전히 무시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될지 거기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맞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바로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는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쌓아두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면 이렇게 일평생을 헛되게 헛수고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껍데기 부자입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이것이 짝퉁 부자입니다. 진짜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는 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이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허락하시는 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은혜를 누리며 관리하며 활용하며 살아간다. 하나님이 내 생명 걷어가시면 나는 다 끝나는 것이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먹고 마시고 지기 위해서 쌓아두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활용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부자로 살아가는 것은 쌓아두는 것은 부자가 아닙니다. 왜? 쌓아두면은 그게 누구 것이 될지 몰라요. 그거는 내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쌓아두는 것은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될지도 모르고 나도 사용하지 못하고 나도 누리지 못하고 나도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부자는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허락하는 한 내게 맡기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잘 활용하고 사용하는 것,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부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도 이렇게 되는데, 내가 쌓아두고 묻어두고 쌓아두고 묻어두고 이러다가 딱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누가 진짜 부자입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말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22절에서 34절은 진짜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와 돌보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 대한 염려는 탐심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탐심을 버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탐심은 불안과 염려에서 출발합니다. 이 불안과 염려가 없어지면 탐심도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불안과 염려는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따지고 보면은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오잖아요.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이런 염려 때문에 탐심이 오는 거예요. 이런 염려가 있으면은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쌓아놔야 되고, 더 많이 준비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한 불안과 염려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보면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23절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생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누굽니까? 앞에서 생명의 주인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이라면은 그 생명을 누가 먹이고 입히고 살게 해야 됩니까? 내 생명이, 그 생명의 주인이 나라면은 내가 그 생명을 먹이고 입히고 살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나는 이 먹고 마시는 데에서 굉장한 염려와 불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은 그 염려와 걱정은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그 생명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이 염려, 걱정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우리가 무슨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게으르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 걱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왜 쓸데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걱정을 네가 땡겨서 하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그거 가지고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23절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니까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염려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어떤 글을 보다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한국에 여행을 온 어떤 사람이 한국에 여행을 와서 어떤 호텔에 있었는지 아니면은 어떤 아파트 누구의 집에 아는 사람 집에 머물렀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에 와서 보니까
수도를 탁 트니까 찬물이 탁 나오고, 또 수도를 탁 트니까 따뜻한 물이 쫙 나오고, 정말 이 냉난방이 잘 되어 있는 이런 환경에서 살면서 왜 못 살겠다고 불평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 그렇게 한마디 남기고 아프리카로 돌아갔답니다. 아프리카인 사람이 한국에 와서 보니까, 와, 틀면은 따뜻한 물 나고, 틀면은 따뜻한 물 나고, 그 사람들은 우물물이 없어가지고 가가지고 흙탕물에서 막, 우리가 아프리카 선교할 때 우물물 파주기 선교하고 있잖아요. 우물물 파주기. 그런데 살던 사람이 한국에 와보니까 이런 풍족한 곳에, 이런 편리한 곳에 살면서 왜 불평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 예.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한국에 한 1년만 살면 또 불평하겠죠.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거,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은 우리가 뭐 풍족하게 살아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풍족하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역사를 배우면은 조선 후기에 말기 올수록 정말 탄간 오리들의 횡포가 심하고 기근이 심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가난해지잖아요. 가난해지니까 그때 농사가 잘 안 됐어요. 농사가 왜 그때 잘 안 되고 그렇게 이 조선 말기에 가난했을까? 그렇게 보니까 제가 이 환경 문제, 기후 문제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때 소빙하기가 있었어요. 소빙하기. 온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온도가 많이 떨어지면 농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맞아 떨어지는구나,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농사가 안 되고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드니까, 그다음 사람들이 전부 어디로 갑니까? 막 산에 가서 풀뿌리 뽑아 먹고 나무 껍질 벗겨 먹고 이럴 때, 여러분들 오늘처럼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면은 밥 3끼 풍족하게 잘 먹을 수 있습니까? 잘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빈곤 가운데는 아무리 노력해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먹을 것 자체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열심히 일하면은 그래도 먹을 거 먹고 입을 거 입고 살아간다는 이 자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노력해도 먹을 수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살아갈 수 없어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왜 굶어 죽습니까? 북한에서, 저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왜 굶어 죽습니까? 가난해서 굶어 죽습니까? 아니면 게을러서 굶어 죽습니까? 환경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환경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하고 노력하면 노력한 것만큼 거둘 수 있는 여건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진짜 부자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진짜 부자는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주인이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마음의 염려는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자와 가난한 자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누가 부자냐, 누가 가난한 자냐, 이거는 간단히 말하면 믿음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부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정말 이 소유가 많고 적음이 부자와 가난한 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은 늘 불안과 염려에 짓눌려서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사람들이 볼 때 많은 것을 가졌지만은 늘 불안하고 늘 걱정되고 늘 궁핍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은 항상 평안하고 여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우리나라 통계로 보면은 우울증 지수가 제일 높은 곳이 서울 강남 3구입니다. 우울증 지수가 제일 높은 곳. 쉽게 말하면 인구 대비 우울증을 앓는 사람이 제일 많은 곳이에요, 이게. 그런데 통계로 보면 우리나라의 제일 부자들, 평균적으로 제일 부자들은 누굽니까? 강남 3구잖아요. 강남 3구가 제일 부자예요. 그런데 거기에 우울증 지수가 제일 높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많이 가졌다고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많이 가졌다고 평안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많이 가졌다고 여유롭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면 늘 걱정이고 늘 불안하고 늘 염려가 되는 겁니다. 차라리 없으면 속 편할지 모르는데 많이 가졌으니까 또 걱정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 집도 있고 빌딩도 있고 많이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관리할까 걱정이 되고, 재산세 어떻게 낼까 걱정이 되고, 종부세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또 걱정이 되고, 많이 가져야 되니까 또 쓸데없는 걱정을 또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천석군은 천가지 걱정하고 만석군은 만가지 걱정하고, 그러니까 많이 가지면은 여유롭고 평화롭게 하고,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걱정이 더 많아요. 더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는 평생 염려, 근심, 걱정에 짓눌려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염려한다고, 그렇게 걱정한다고 뭐 되는 게 있느냐? 그렇게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되는 게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24절에서 28절 비유는 믿음이 없는 자들에 대한 책망입니다.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면은 이렇게 된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까마귀를 봐라. 까마귀,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면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만드시고 너희들은 이 새보다 귀하지 않았냐? 너희들은 이 풀보다 귀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너희들은 이 새보다 풀보다 더 귀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안 먹이고 안 입히시겠느냐? 어떻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걱정한다고 되는 것이 뭐가 있느냐? 너희들 걱정하면 되는 게 없다. 25절 말씀에 보면은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습니까?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염려함으로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게 하고 검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머리카락 하나도 염려한다고 이게 안 빠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주일날 설 때마다 이 부족한 자산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쪽이 흘민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쪽이 흘민하고, 부족한 자본 가지고 참 사업하기 참 힘들다. 차라리 머리 숱이 많으면 뭐 이래나 저래나 문제가 없는데, 기본 자본이 부족하니까 이리 돌렸다가 저리 돌렸다가, 내 마음 같아서는 이 머리카락 안 빠지기 원하지만은 내가 염려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뭐 샴푸에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뭐 모발이 나고, 다 포기했어요. 이제는 그거 해봐도 안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지. 우리가 염려한다고 머리카락 하나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염려함으로 우리의 생명이 어쩌고 뭐 우리 어때 뭐 입는 거 어쩌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28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풀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서 한마디 딱 붙이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진짜 부자와 가난한 자의 기준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이 우리를 부자로 살아가게 하고 가난한 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 아닙니다. 진짜 기준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그것이 없는 한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너는 가난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 안다면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 안다면 탐심과 불안한 것 때문에 엉뚱한 것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엉뚱한 거 구하지 말라. 믿음이 작은 자들 하면서 29절에 뭐라 말합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그러면은 무엇을 구하라고 말합니까? 진짜 구해야 될 것,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것. 31절 말씀.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진짜 구할 것,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거기에서 그냥 뭐 밥 한 그릇 주십시오, 뭐 물 한 그릇 주십시오, 이런 시시한 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 나라 안에는 이것저것 다 들어있다. 다 들어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속 답답하게, 내가 너희들을 지었고 내가 너희들의 주인인데 왜 쓸데없는 밥 한 그릇 물 한 그릇 가지고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데 너희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이면 새하늘과 새 땅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다.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아픔과 애통하는 것 죽음이 없고 거기에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영광이 있다고. 그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은 거기에는 먹고 마시는 거 걱정 안 해도 다 되는 그 나라를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것은 바로 31절에 있는 더 크고 위대한 것을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시시한 거 구하지 말고 진짜 크고 위대한 거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의 집에 가가지고 밥 한 그릇 달라고 물 한 그릇 달라고 하는 거는 거지가 구하는 겁니다. 거지가 구하는 것. 그 집의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구할 거 없어요. 집에 들어가지고 우리 집이니까 냉장고 문 열고 마음껏 먹고 마시면 돼요. 그냥 그 집을 구하면 돼. 그 집을 구하면은 그 냉장고 문 열고 마음껏 먹고 마시는 게 주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거기서 한 끼 먹는 거 한 끼 마시는 거 그거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냐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안에 다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냉장고 문 열고 마음껏 먹고 마시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기에 진짜 이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정말 주기를 원하는 것보다가 하나님이 진짜 주시기를 원하는 것, 그걸 구해야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시시한 것이 아니라 크고 위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생명에게 크고 위대한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크고 위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32절 말씀,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상속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부모의 기쁨이 뭐겠어요? 여러분들 다 부모로서 부모의 기쁨이 재산 많이 쌓아두면 그 재산을 그냥 막 다 묻어나가서 날리는 게 기쁘고 즐겁습니까?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게 기쁘고 즐겁습니까? 자식들이 딱 물려주는 게 기쁘고 즐거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3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임하면 나머지는 이것저것들 부수적으로 다 따라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안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가짜 부자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도 모르고 그저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그것만 열심히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헛살하는 거예요. 진짜 부자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은 그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입니까? 시시한 것에 신경 쓰다가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구하면은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다 따라온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나는 하나님이 창조한 생명을 살아가고 있다. 이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이 확실하다면은 우리는 앞에서 말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염려, 근심, 걱정하느냐? 내 생명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생명이 내가 먹고 내가 마시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니까 염려,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진짜 믿음은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실 때 정말 우리 생명이 살아갈 수 없도록 아무것도 없는데 생명을 창조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저주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창세의 창조 지서를 보더라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자연 여건을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생명을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안에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실 때는 이 생명이 자기가 만든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 환경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두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믿으라는 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크고 위대한 것을 받아 누리는 진짜 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모든 것을 소유한 자고, 이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누리지만은 생명을 빼앗기면은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고,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부자는 진짜 어리석은 부자고, 무늬만 부자처럼 보이지만은 알맹이는 텅 빈 짝퉁 부자입니다. 우리는 진짜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짝퉁 부자가 아니라 명품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진짜 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는 명품 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